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종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새 가족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남도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복된 만남이요, 또 하나님 은혜에서 귀한 일입니다. 귀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되어져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지체되도록 계속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로 오신 분이요, 여기 목사님은 나이가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다음 주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님이 계속 하실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주의 종들은 아픈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표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황찬호 전도사님 아버님을 천국 보내드리고 어제 늦게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또 맡은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사회를 맡아주시는데 감사하고요. 우리 셀의 어린아이들까지 동원돼서 찬양을 드리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셀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은 매주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은 없는데 들을 줄은 알아가지고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특별히 황 전사님 부친 천국 환송 예배에 그래도 우리 교회 안장로님이 참석하셔서 같이 해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식사를 잘합니다. 아무 음식이나 다 잘 먹습니다. 근데 편식하는 사람은 대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건강상 좋지 않고요, 당장은 표가 안 나도 언젠간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다고 하지만은 가슴으로 듣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으면은 와닿는 그 임팩트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했냐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럽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부터 그냥 아무 상황도 다 견디는 그런 체질적으로 태어났다가 아니라 배웠다는 말은 훈련했다, 연습했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강단의 말씀이 누가 전하든 간에 듣는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고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 되겠다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제가 늘 하는 인사지만 오늘따라 우아하십니다. 이렇게. 팩트와 관계없는 인사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당신의 우아함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아멘. 그렇죠? 저는 이런 인사를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팩트에 관계없이 앞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뒤에는 아무리 고약한 말을 들어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원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면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빚을 지게 될 때가 있지요. 자동차를 구매한다거나 집을 살 때 갑작스럽게 목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빚이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죠. 일단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누구나 마찬가지, 그 빚을 청산할 때까지는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압박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빚을 청산하게 될 때 드디어
그 심리적인 중압감에서 놓여나 I'm free, 자유, 평화 뭐 이런 걸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빛은 이런 금전적인 재정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그런 영적인 신앙과 관련된 빚진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빚졌다 이 표현은 당연히 금전적인 빚을 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실 그 사실 때문에 현재 변화된 자신을 스스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가 진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빚을 졌는데 평생 갚을 수 없다면 사실 절망이죠. 갚을 수 있는 빚이 돼야 소망이 있는데 갚을 수 없는데 절망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갚을 수 없는 그 상태가 자기에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다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빚지고 나서 뭐 빚져라 어찌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행으로 여겼다는 그 이유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의 심적 부담감 때문에 자기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에서 한시도 단 한순간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눈을 팔 수 없고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어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참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복음에 빚진 사람이 성경 속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일까요? 여기 앉아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복음에 빚진 자, 빚쟁이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다 빚진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빚을 졌을까요? 그럼 빚졌으면 우리는 그 빚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 모양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병들었던 사람을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뭐 니시, 또 엘로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한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 이퀄 사랑. God equal love. 그렇습니다. 좀 제 아내가 그전에 안 하던데 요즘 믹서기에다 주스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요즘 제가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스를 넣을 때 믹서기에다 넣을 때 보니까 여러 가지 과일이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 과일의 각기 다른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맛으로 통일돼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수많은 속성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은 한마디로 love,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이건 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정말 너무 매번 강단에서 귀 아플 정도로 많이 듣고 알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기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이, 깊이, 넓이 가히 측량할 수 없다. 그 성경의 찬송가 304장에 보니까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이 뭐 과장법도 어마어마한 과장법 아닙니까? 그래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아마 그 가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눌려서 감동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가사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크고 놀라우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죠. 지구가 자전을 하는 속도가 무려 초속 463m랍니다. 뭐 초속 463m면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시지, 상상이 안 되죠. 강력한 태풍이 50m랍니다. 근데 463m로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한 분도 어지러워서 혼났다는 사람이 한 분도 없이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도착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속에서 먹고 그렇게 참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렇게 가사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눈이 먼다는 말이 있죠. 뭐 이 말을 사랑을 하겠지 말아야겠네, 사랑하다 장님 될까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졌다 그런 표현도 하셨죠. 왜냐하면 보통 정상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는 뭐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퍽석 엎어져 갖고 뭐 중리산이 하니까 어른들이 표현을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얼마나 우리가 알려고 매 순간 한번 가끔씩이라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인원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대상이 뭘 원하는지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면 그건 분명히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냥 only lip service,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복 입고 부채춤을 춥니까? 아니면 뭐 재롱을 떱니까? 뭐 그런 부모님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기분 좋은 축하 파티라도 얼마큼 잘 나갈 때 그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코치해주는 그런 환경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조롱하는 현실과 조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수많은 뉴스와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일은 대부분 없습니다. 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셀 가족들이 서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셀 안에서 서로 만나서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삽시다, 힘들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주는 이 교회 공동체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증명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바로 투표를 통해서, 이 투표, 그렇지만 가로 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정하고 정직한 투표를 통해서 민중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인은 일상의 삶에서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뒤에 그 다음에 믿는 그런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려오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겠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에 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오늘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당시 정탐꾼들을 숨겨두면 이건 반역죄입니다. 적발되면 즉시 사형감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을 그 기생 라합은 숨겨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이방이고 그 당시 그 여인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직업이 별로 좋지 않은 기생이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아직 여호수아 군대가 그 땅을 점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 전에 스파이를 먼저 보낸 거 아닙니까? 가서 정탐을 해라.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한 결과를 놓고 작전을 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 나는 아노라. 이건 굉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갈랐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셨죠. 이런 기적들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라합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믿음이 아니라 들은 거예요. 들어서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또 읽은 적도 있었는데 이번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좀 우리가라는 대목에 곽직해서 한동안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건 공동체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단체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적으로 들은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을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내 믿음,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기생 라합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라합 한 사람의 이 믿음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될 때 라합의 온 가족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바라는 소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소원은 어떻게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손에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그 상황이 우리가 믿음으로 액션을 취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 붙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자꾸 꿈틀대는 부정적인 의심의 뭉게구름이 떠오를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뭉개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의심을 뭉개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요란해 보이고 유치해 보이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할 때도 믿음을 얹어서 좀 세게 해야 돼요. 그냥 좀 성전에 이 정도 모이면요 인원이라면 막 이 벽창이 막 흔들리고 그런 정도로 외쳐야 돼요. 군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외치면 아시죠? 갔다 온 사람들 그냥 오리걸음을 수백 번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간증을 보니까 뭐 대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코미디언 중에 구봉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분 이미 하늘나라 가시게 됐지만 온누리교회 하영정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거기 한 새로 믿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한참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강의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손을 들고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건 다 믿겠다 그래도, 그런데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니 저는 거기서 더 진도가를 못 나가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아니, 그건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때 등장한 사람이 구봉서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 친구야, 자네가 뭐야? 마리아의 남편도 믿는데 네가 뭐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근데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그런 믿음의 시련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시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얘기가 있죠. 잘 아는 얘기죠. 백부장은 자기의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벌써 그 심성이 얼마나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하인들은요, 노예들은 그냥 일종의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 취급받는 노예가 아프다고 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오셔서 고쳐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난리법석을 치고 응답받았다고 소리 칠 텐데, 뜻밖의 백부장은 no, 우리 집 오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 집 청소가 안 돼서 그럴까? 아니면 집에 오시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럴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군대 시스템을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군 장교이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밑에 부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하면 그 부하는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100% 순종합니다. 그런 원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 하인의 병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말씀은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워요.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라면 그냥 어디가 완전히 후리패스 라이센스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백부장이 돌아가 보니까 하인이 이미 나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제 호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서 자주 찾아가지 못한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집에 그 손주들이 마침 있어서 기도를 해주고 오고 싶어서, 두 놈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인데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두 놈이 손을 다 모아가지고 예쁘게 기도 받을 자세를 취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너무 이뻐서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첫째 놈이 갑자기 할아버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그래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물어볼 게 있다니까 뭔데 했더니, 근데 할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 옆에 있다 놀래가지고 이놈아 할아버지 목사님이셔.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런 거 말고 교회 다니느냐 이거야. 그런 거 말고 교회 다니느냐. 야, 그럴 때요, 성경에 보니까 나귀의 입도 열고 돌들도 말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사실 정부 시책이 코로나가 그때 한참 세게 막 왔다 갔다 할 때 교회가 많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목사가 죽을 각오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마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 전과 주어로 나누지만 아마 우리 이후의 세대들은 장차 너 코로나 전이냐 코로나 후냐 막 이런 걸로 BC, AC 이렇게 나누지 않을까. 그래서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복음 전도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곤욕을 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그런 사소한 것에 너무나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믿음이 없는 모습의 하나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은혜란 내가 한 일은 없는데 이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될 때 이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번듯하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설교한 뒤에 꼭 영접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 영접 기도문은 우리 순복음 목사들이 다 외워요. 성도들도 다 외울 정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라.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참 그 기도를 전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그 임팩트가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현재 주소,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짚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잘못과 잘못 살았던 삶을 분명히 한마디로 함축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뭘 하셨는가요?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을 마태복음서 4장 23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회당에서 티칭 사역,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사역,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신 힐링 사역, 이 세 가지로 축약을 해서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의 내용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사역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 참으로 소외된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 고아, 과부, 세리, 이런 사람들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섬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할 뿐이지 섬기시는 분이 아니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 높은 분이 여러분 집에 오셔서 여러분 집 화장실 청소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저 혼자 제가 픽 웃었습니다. 호주 총리가 갑자기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왜 왔느냐니까 당신 집 화장실 청소를 해주러 왔습니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그럴까봐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셔야 될 분이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 가운데 오셔서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순종하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 서적을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그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일, 이거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마음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행복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머지않아 이렇게 점점 쇠약해져 가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서 연습하는 천국의 모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주위에 누가 좀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 주위에 어떤 일로 가슴 앓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누가 어떤 일로 기도에 눈물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받았던 임기호 목사님의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는 하바크, 그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멀리서 보면 다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참 부럽네. 그러지만 막상 가까이 가서 상대해 보면 다 현대인들은 다 외롭습니다. 다 외로움이 있고 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염려 근심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참 예수님 닮은 그런 마음입니다. 요셉은 비록 자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죄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감옥 안에 들어온 다른 죄수들의 표정을 눈여겨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가십이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관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40장 거기 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옥 안에 중재인만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40장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요셉이 무슨 관상쟁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주위 사람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고 있는 고통, 아픔, 슬픔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내 코도 석자인데, 제가 캄보디아 가서 설교하다가 내 코도 석자라는 말을 했더니 액면 그대로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코가 석자나 되는 사람이 실제 있느냐는 거죠. 참 이게 이제 속담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다 너도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용기를 얻고 셈을 얻습니다. 그리고 힘이 솟구쳐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셀과 교회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섬김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황당한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지요. 제가 오클리에 살 때 오클리 옆에 조금 가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조그만 수영장인데 25m, 그러니까 조그만 수영장인데 거기를 가끔 갔습니다. 하루는 수영을 하는데 어떤 모르는 자매님이 저를 손짓하면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강아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다른 사람을 부르는데 내가 착각을 했는가 싶어서 주위를 돌아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그러니까 나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하다 말고 일어나서 갔더니 왜 불렀냐 했더니 너 수영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수영 그냥 내가 마포강가에서 옛날 어려서 내 멋대로 한 거니까 특별히 배운 건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인스트럭터래요. 수영 인스트럭터인데 내가 아까부터 너 수영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힘은 많이 쓰는데 효율 없이 수영을 한다. 그래서 너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당하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걱정하지 마라.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무료로. 그래서 나는 그때 바쁘게 움직일 때니까 시간이 난 중요했어요.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30분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어떻게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너 예수를 아느냐고 그래. 그 소문은 많이 들었다고 그랬지. I've a lot of news about Jesus. 그랬더니 야, 그때부터 저를 앉으래요. 앉혀놓고 정말 그 자매가 한 1m 앞에서 침을 튀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사형리, 여러분 아시죠? 복음전도지 사형리. 그 사형리 거를 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는지요. 믿음을 얹어도 정말 전하는, 제가 듣다가 너무 감동이 되고 미안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갈 때 스톱시켰어요. 사실은 actually I'm a pastor. 깜짝 놀란 이 자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래서 I'm Korean 그랬더니 Do you know about the Paul 용기초? 그러더라고. 조영기 목사는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 새끼다. 갑자기 내 손을 자기 머리에 얹으면서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그 외국 가끔 보면 이렇게 좀 샤만이 무속적인 그런 약간 컬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열정은 좋은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떨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남편이 안 믿는데요. 중국 분이신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자매는 캄보디아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가 이제 목사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지만 수영복을 입고 안수한 목사는 지구상에서 저밖에 없지 않나. 아무튼 안수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캄보디아 땅을 10수년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아무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자매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그 자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만남을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순서를 바뀌었네요. 일부 예배 때도 예배 순서가 바뀌었었는데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는 성령님에게 능력이 비친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비친 자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겐 유익하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40일 금식하셔도 끄떡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시장하셔서 잡수셔야 했고요. 우물가에 피곤해서 앉아 쉬셔야만 했고 나사렛 무덤 앞에 와서는 인간의 죽음 앞에 인간이 공감하는 슬픔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제한을 받았지만 이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지만 예수님처럼 육신이 아니기 영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라운데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입니다.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특별히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그런 엑스타시한 이런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알라딘의 램프에서 등장하는 그래서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주인에게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했지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권능을 받게 되면 할 일이 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내 증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원래 나는 성격적으로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는 걸 잘 못합니다. 성격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 분이 계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우고 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고요. 작정했기 때문에 이 길을 바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영적으로 눌림을 받게 되어 있고요. 영적으로 어떤 그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기는 좀 아직까지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이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길과 진리로 생명된다는 이 사실을 나는 이것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선택은 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기회가 된다면 당신에게도 저에게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기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알리지 마라.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가 보면 여차하면 상황 따라 변신하려는 속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직장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장단들이 내려와서 직원들에게 술 한 잔씩 따라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다 사장이 따라주는 술을 오래간만에 아주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잔씩 받을 때 저는 이 잔을 이렇게 엎어놨었습니다. 그때 내 차례가 왔는데 왜 잔을 안 받아? 그때 내가 말하기 전에 옆에 사람이 대신 말해줬습니다. 박종환 씨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집사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 사람아 받아. 분위기 깨지 말고. 분위기가 썰렁해졌거든요. 받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아무개 교회 학교 부장 집사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하고 2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닌지도 몰랐고 그 사람이 교회 학교에는 중직을 맡은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간증이 또 다른 개는 죄송한데 여기 본인이 계셔서 미안한데 우리 김대건 안수 집사님 지금 저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시지만 아마 여러 해 전이죠. 그때 저 양반이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제가 아마 본인 앞에서 이 간증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몇 번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했지만 본인이 계신 데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때 완전히 중환자실이에요. 거기가 보니까 그냥 장모님께서 완전히 벗겨놓고 2시간마다 한 번씩 욕창이 나기 때문에 알코올로 몸을 닦아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의식은 전혀 없고 식물인간이라고. 그때 우리 애들한테 식물인간을 얘기했더니 영어권에 있는 애들이 그걸 번역을 하는데 야채 사람이라고 번역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그 사람을 우리 김대건 집사님 그땐 집사가 아니죠. 그땐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포항에 있는 설림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포항으로 내려가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한 분이 처음 보는 분이 딱 한 분이 서 계셨으면 그분은 바로 여자 승려였습니다. 여자 승려께서 서 계시고 저는 성경책을 막 가슴에 안고 기도에 헐레벌떡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두 사람, 한 사람은 목사, 한 사람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라 그냥 반사적으로 어떻게 인사를 어떻게 될까?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냥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이렇게 합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층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같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김대건 집사님 모친께서 절에 다니시는 분이셨고 그 여자승은 그 절에 있는 스님이시라 우리말로 말하면 신방을 병원 신방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 하나 의식 없는 환자 하나를 놓고 목사와 승려가 같이 신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참 막 슬픔과 비애 같은 것이 막 솟구쳤습니다. 우리 부인되는 이현주 권사님은 처녀 때 우리 저 뉴카시도 만나서 열심히 정말 제 목회를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도와줬죠. 그때 계시던 분이 몇 분 여기 우리 김미종 권사 뭐 여기 하여튼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해 주러 갔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그런데 김대근 집사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있고 가족들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자 승려는 김대근 집사 모친하고 이런 드론드론 얘기들 나누는데 저는 그때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문득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고 거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호주에서 온 목사입니다. 제가 이분이 여기 이렇게 병원에 중병으로 누워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왔는데 제가 또 내일 모레 또 호주로 들어가야 돼서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러 왔는데 혹시 제 기도가 좀 마음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 사람 거기는 사람들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사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나도 모르게 그냥 속으로 가는 소리를 기도하다가 점점점 제 기도가 막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막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너무 저는 분하고 막 억울하고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소리쳐 부르지 정말 순복음식으로 기도원에서 하는 기도처럼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 후에 복잡한 일은 나중 얘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집사님이 다 보따리 싸고 멜번으로 오셔서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영안실로 내려가야 되는데 일반 병실로 이동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그때도 절들어 목소리가 시원치 않았는데 성가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그래서 제가 교인 질서니까 이름 집사님한테 성가대를 하고 싶었는데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of course 하셔서 사실은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아마 우리 김대근 안세 집사님이 목소리가 뭐 제대로 나오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성가대에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 부족하다고 겸손 떨지 마시고요.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사실을 시간이 되면 상황에 따라 되면 지체 없이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서는요 고참 쫄병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더라. 이걸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될 때 주저하지 마시고 말하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다 경험한 일들이라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동일한 말을 하는데 익숙하다는 말과 성숙하다는 말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유혹을 이겨내는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믿음의 승리가 나중에 이것이 쌓여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싱 선수 말 들어보면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맞고 승패가 결정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이 계속 얻어맞은 잽, 쉴 새 없이 맞은 잽이 누적돼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리를 반대로 생각하면 평소의 작은 유혹, 평소의 작은 시험, 평소의 작은 그런 시련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훈련하고 연습을 해서 그런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고요, 예수님의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능력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빚을 탕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으로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되갚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비록 우리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매번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